우리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의 이런 젊음, 참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우리 참 아름답고 멋진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참 좋을 때다. 그렇죠? 좋을 때다. 네, 하지만 이 청년의 시기가 참 신체적으로 아주 강하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청년의 시기야말로 인생의 가장 또 힘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죠. 경제적인 어떤 불안정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기대와 책임감이 증가하기도 하죠. 사회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기대감을 사회가 나에게 갖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죠. 또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서 가족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 청년의 시기가 참 그런 어려움이 많은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는 처음 진출한 이런 사회 속에서 관계의 참 이 복잡성을 느끼면서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친구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때요?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필요하고요.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여러 관계들의 이런 힘든 모습, 그 일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청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아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아마 두려워할 것 같아요. 청년들은 오늘도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함, 정말 짙은 안개처럼 갇혀있는 내 앞길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참 지혜로운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 그리고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을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지혜, 이런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계획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되고요, 지혜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수많은 계획들, 우리의 노력들 위에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이를 이루시고 세우시는 분은 최종적으로 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는 참 지혜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저는 크게 오늘 이 세 가지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힘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때때로 나 자신도 나를 다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는 뭘 좋아해? 어떤 음식을 좋아해? 너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 이러면요, 우리는 몇 가지 말하지 못하고 금방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나 자신조차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내가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요, 나에게 진정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고요, 나의 눈물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인생의 그런 상처와 같은 쓴뿌리들이 어디에서부터 생긴 것인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상처의 근원조차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 부모에게 참 많은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심지어 과자를 까달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부모들에게 요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이 아이들은 점점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하죠. 점점 더 의지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의 생각이 옛날 것이고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님들의 말들을 무시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요, 내가 부모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시죠. 그분은 내가 어릴 때나 내가 장성했을 때나 내가 배우지 못했을 때나 내가 배웠을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나보다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리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교만의 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지혜로 이걸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지를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이 시절에 정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위대하심을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 앞에 두려워 떨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기브온 이 족속들은요,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의 행색을 꾸미고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랑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하죠.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과 화친 조약을 덥석 맺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 곰팡이 핀 그 빵이죠, 말라버린 빵들이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이 가나안의 7 족속들, 그리고 그 화친 조약은 정말 이 이스라엘 삶의 이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사사로서 또는 선지자로서의 나의 이 통치 사역은 이제 끝나지만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기도를 쉬는 것을 그는 죄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도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왕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요, 역대상 1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이죠. 이 말씀은요, 사울이 단지 기도하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은요,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왕으로서 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이 사울과 같은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학문에게 내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묻고, 철학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묻고, 처세술에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물으며, 세상의 친구와 스승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물으면서도 정작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며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또 한편으로는요,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추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계획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 학업에 대한 계획도 있을 것이고, 취업에 대한 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결혼에 대한 계획, 자녀 계획,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진정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서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단 5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하루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를, 그리고 내 삶의 계획을 오늘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순종하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말이 굉장히 빠를 때가 있습니다. 막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부터 저지르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말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당장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순종과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들을 할지라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잘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요셉이 어릴 때부터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어지죠. 한 번은 이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된통 혼났습니다.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요,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는 부모까지도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참 이 허무맹랑한 꿈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꿈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갔죠. 어떤 모습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실지 아직 요셉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요셉은 이 꿈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너무나도 위대한 계획이 바로 그 꿈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는요,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보다도 정말 요셉에게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과정 속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던 것, 감옥에 갇히게 됐던 것, 감옥에서도 고난을 당해야 됐던 것, 그리고 참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과 그 잊혀짐을 당했던 것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인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에도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도망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사람이었고요, 정말 그가 신신당부하며 옥에서 나가게 되어지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의 사정을 좀 살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잊혀짐을 당했을 때 그는요, 막 소리치며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난동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는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죠. 여러분, 요셉의 이 삶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계획표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요셉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르지만 그 길이 그 세상 어느 길보다 가장 선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 생각의 차이를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높고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그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약하실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근데 인간적인 표현을 빌려서 사용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지혜로우며, 만약 하나님이 약하시다 하더라도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만이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아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스널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복종시키는 것이며, 인내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출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감사하고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나 하나님의 선물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은혜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일들에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실패를 우리들에게 안겨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 오직 감사만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정말 이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큰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깊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어떤 심정이 느껴집니까? 정말 그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마치 따지는 것처럼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원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던 이 하박국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비록 침묵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일에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하박국 3장에 가면 그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무성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또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비어있는 외양간을 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을 믿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원망할 때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언제 원망하냐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이 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마땅히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있죠. 근데 그 기준대로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요, 막 화가 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삶은요, 지금 내가 내 힘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정확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언제 자랑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자랑하냐면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이 삶은요, 결국 자랑하지 않는 삶, 내가 내 삶을 자랑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지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감사하는 삶, 그리고 언제나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아직 걸어가야 될 길들이 훨씬 많이 남아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것 하나 확정되고 안정된 것이 없다라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갖게 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나는 도대체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지,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렵고 참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걸음이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요, 바로 내가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순종하고 또 인내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펼쳐가시고 가장 귀하게 창조해 가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의 삶을 우리들에게 비디오처럼 확실하게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말씀을 내 길의 빛으로 내 발의 등불로 삼아서요 요 바로 앞을 보면서 걸어가게 하시죠. 근데 우리는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작은 호름불 같은 불일지라도 오늘 내 발 앞에 그 말씀 앞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시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앞에 많은 불안과 두려움, 한치 알 수 없는 인생의 불안함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자랑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참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삶의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